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전도서에서 많이 알고 있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구절 다음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범사에 그리고 천하 만사에 뭐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때는 히브리어로 에뜨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에뜨라는 단어의 어원은 아나라는 말로부터 이 말이 나왔는데요. 아나라는 이 말은 동사입니다. 어떤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답하다, 반응하다라는 그러한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답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때, 즉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담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또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전도자는 범사에 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한. 이것은 히브리어로 제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시즌, 계절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게 바로 기한입니다. 전도자는 우리들의 인생이 일직선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일직선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일직선이 아니라 그래프처럼 마치 희로애락이 있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때와 기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그 표현이 바로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볼까요? 2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2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총 몇 절이죠? 7절입니다. 한 절에 4개씩의 대조되는 말이 나와요. 이게 2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몇 쌍이 대조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14쌍이 대조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두 부분들, 이 모든 것이 14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수사학적 비유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리즘이라고 표현합니다. 메리즘. 어떠한 것들을 대조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전체를 표현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한 내용들이 전체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하고 5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만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그냥 언뜻 이해할 수 있지만
천지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온 인류, 온 세계,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게 첫째 날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녁과 아침,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냥 단순하게 저녁과 아침만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에는 새벽, 그리고 오전, 정오, 오후, 하루의 모든 것들이 저녁과 아침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메리즘, 전체를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방금 읽었던 그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보시거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옵니까? 우리 2절만 잠깐 본다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대요.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대요. 났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사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유아기가 있고요, 소년기가 있고요, 청년기가 있습니다. 장년기가 있어요. 상당히 극과 극인 날 때와 죽을 때, 그리고 심으면 어떻게 하죠? 싹이 나죠. 자라죠. 열매 맺죠. 그리고 뽑히죠. 이것도 극과 극의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2절부터 8절까지의 이 14쌍은 극과 극의 표현들을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쌍이라고 했어요. 이 14쌍은 숫자 7의 배수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숫자 7은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리하면 이 14쌍 안에는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 완전한 것들, 그리고 극과 극에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안에 다 담고 있다라는 그 전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이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안에 전체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의 일들은 다양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이 범사와 이 기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루에도 그 다양성을 많이 느껴요. 웃을 때가 있고 또 한숨 쉴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고 힘이 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하루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약간 기한으로 따지다 보면,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한을 보내고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을 그냥 잠깐 좀 대비해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고 또 어떤 계절이 좀 더 이 사계절 중에 나은 계절이라고 여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간단하게 봄은 약간 좋잖아요. 그리고 가을도 풍성해서 좋잖아요. 그리고 여름은 어떻습니까? 덥잖아요. 조금 힘들죠. 그리고 겨울은 어떻습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봄과 가을은 좋은 계절이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 인생에 대비해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봄의 계절, 가을의 계절, 아니면 여름의 계절, 또 겨울의 계절,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좋은 계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여름처럼 상당히 더운, 많은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헉헉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도 힘겨워서 추운 겨울, 그러한 시베리아 바람을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봄과 가을과 같은 그러한 따뜻하고도 풍요로운 그러한 기한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름이나 겨울과 같은 그러한 힘겨운 기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계절을 보내고 기한을 보내고 계시다면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기한을 보내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것도 다 때가 있어서 지나가기 마련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때가 되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좋을 때는 겸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음에 어떤 시즌이, 어떤 계절이, 어떤 기한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다고 말씀하시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야페라는 단어입니다. 적절하다,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실 때 적합하고 적절하게 다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아름답지 않은 것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연을 보면 아름답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자연마저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저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연이 아름답지 않을 때에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마음에 큰 상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때는 상처가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특별히 줬을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속하고 사탄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인식해요. 그냥 포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답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름답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선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 인정해야 하느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 적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사람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냐면 영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원문을 보면은 사모하다라는 이 표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패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두셨냐면 영원을 두셨습니다. 영원을 그 중심에 두셨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잠깐 있다가 또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패턴, 하나님의 시작과 끝, 그 전모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혼을 사모한다라는 이 표현은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측량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찾다,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부정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일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발견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절대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또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갑작스럽게 계획하여서 세운 것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그 지혜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다 이루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14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영원하대요. 이 전도자가 보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 피조 세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냐면 당신을 경외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제한과 방해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새벽에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죠? 기도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미쁘시고 선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있어요. 응답의 방법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의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헤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다림의 때가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가장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때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소망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처럼 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